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 오늘 예배 시간인데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하루만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세 이하로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꼭 이걸 넣어야 됩니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세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은 먼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기쁨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좋지만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말씀을 취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주 안에서 기뻐.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내가 그 기쁨을,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외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눈으로,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영이시니까, 영이 활동. 성령이 활동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행하심이에요. 운행.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도록 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이 어미 닭이 그 계란을 이렇게 품고 막 돌리듯이 그래서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우주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지구에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지구를 성령께서 계속 운행하신 거죠. 빙글빙글 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에 생명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기운을 넣으시고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해도 운행하고 계시고 어떨 때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임재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지금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결박이 풀어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멍에가 벗어지고 하는 그런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에 묶임이나 억압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와 형통과 번영과 건강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에, 물론 이제 이사야서 이제 예언이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겠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여러분 혹시 어깨에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뭐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왠지 모르게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그게 현실적으로 짓누르는 사람들에게 어깨에는 무거움이 있어요. 무거움이 막 눌러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멍에가 있을 수 있어요. 목에. 여러분 여기 멍에는 뭐예요? 소나 이런 이런 거 멍에, 소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끌고 갈 때 나무로 만든 틀이죠. 그런데 이 멍에는 소 스스로는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어떻게 풀어진다고요? 기름진 까닭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여기 기름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꾸짖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말하는 거예요. 벗어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기름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다른 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이렇게 임재가 있잖아요.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꿈틀거립니다. 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망하게 해요. 왜냐하면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연적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기름 부으심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 나갔다고 했어요. 이건 뭐겠어요? 기름 부으심이 덮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뭐 전에 예를 들어서 무당이 살았던 집이나 뭐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것이나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빛이 가버리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게 마음의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언제 역사를 하느냐면 우리가 우리가 문을 열어가지고 마귀에게 힘과 권세를 준 만큼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각 성도들마다 이 어둠의 사탄의 문에게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있어요. 열어준 만큼 행사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여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손복하지 않고 마귀는 대적하지 않고 마귀를 좋아하고 그러면 자꾸 역사를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도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니까,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중풍병자도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디나 여러분들이 오픈하고 열리면 영상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현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주일이 되었네가 아니라 새로운 주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만드신 새로운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거룩한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것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나 지금 주일이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는데 어제 만났는데 또 뭐하러 만나? 여러분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여기 좋은 마음인가요? 어제 만났는데 뭐하러 만나? 이게 설렘이 없어. 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꼭 이번 주 꼭 드려야 돼? 아니에요. 지난 주일과 지금은 다른 거예요. 다음 주일은 또 다른 거예요. 매 주마다 다른 거예요. 새로운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예비하신 주일인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못 나가겠다. 여러분 그렇죠. 외적으로 보면 몸이 안 좋으니까 못 나올 수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마귀에게 대적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딱 이렇게 무자르지 딱 말을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공급이 막힘으로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죠.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멍에를 부수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느끼거든요. 뭐냐면 전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알았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 이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갖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써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눌림과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르고 그러지. 우리끼리만 이야기합시다. 자식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 스스로 커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른다니까. 몰라. 얘들은 몰라 아직. 에? 손이 안 간 데가 없잖아요. 손이 안 간 데가. 저도 대학교만 딱 보내고는 그냥 노타치.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 또 대학을 보내놓으니까. 대학을 졸업하니까 노타치 하려고 그래. 근데 또 안 돼, 또.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마음을 잡고 있는데 결혼까지만 시키고는 그냥 기도를 하죠. 기도는. 그러나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이게 또 진짜 죽어야 눈을 감으려나. 눈을 감아야 자식들 그거를 어떻게 자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모는 맞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나 저는 꼭 맞는 것 같더라고. 뭐냐면요, 자식은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되고 자식은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된다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자식 속썩이지 마세요. 속썩인다고 막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이놈들 나 죽고 나면 눈물 엄청 흘릴 거야. 몰라요. 모르더라고. 몰라.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웃다가 또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해. 그래. 그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 그죠?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멍에가 여러분 목에 매여 있는 모든 멍에가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깨의 짐들을 풀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져라. 벗겨져라. 부서져라. 여러분들이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어요. 외적으로 보면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18년 동안 펴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여자가.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니까 펴진 거예요. 그래 귀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뭐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이게 그 말 못하는 뭐라 그래야 돼? 말 못하는 사람한테 사투리가 나오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렇게 아무튼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해. 예. 그런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를 가르쳐줘요? 귀신이 역사. 그러니까 듣지 잘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무조건 다 귀신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뭘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알으시면 생각을 공격하고 그 생각을 자꾸 열어주잖아요. 열어주죠.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 또 머리 아픈 사람은 다 귀신 맨날 때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당 부분 그럴 수 있어요. 자꾸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영은 들어와요. 머리에. 그 생각을 조정합니다. 뭐요?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증오, 절망, 낙심, 우울. 그리고 본인이 이게 조금 지나치면요.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해요. 이건 좀 더한 거예요. 죽고 싶다. 내가 왜 살아? 이런 말을 하게 해요.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걸 허용하잖아요. 그럼 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들어옵니다. 그게 뭐를 이야기하려면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에 우리 인생의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희한하게 역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전에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 또 직장 상사와 또 부하의 관계, 이런 관계를 다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고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을 해도 나는 잘 지내려고 해도 나는 사랑하고 자꾸 그러는데도 희한하게 사람과 노력의 힘으로는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 어둠의 활동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대적해야 돼요. 그것을. 저는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이 제가 26년째지요. 26년째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번도 미운 행동을 안 했어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한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진짜. 근데 어떨 때는 미운 행동도 나오죠. 근데 제가 사람을 이랬으면요, 저는 끝납니다. 못해요. 왜냐면 성질이 좀 급하고 고집이 세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 아마 다 잘랐을 거예요. 아마 나도 잘랐을지도 몰라.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배우에 연약해서 그러는구나. 지금 힘들구나. 그러면 지금 힘들 때는 뭐가 필요해요? 손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잖아. 어떨 때는 위로받고 싶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가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면 기쁨이 넘치는 가정, 웃음꽃이 피는 가정, 항상 사람들이 만나면 웃는 가정, 웃는 가정. 할렐루야. 웃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서 사세요. 저 단어 자체는 별로 안 좋지만 아주 그냥 최고의 미소를 하면서 할렐루야. 만나면 아이고 쳐다보고 사람이 활짝 웃으셨네. 이거 지금 약을 먹어요. 약을 기쁨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할렐루야. 야, 이 만나서 항상 기쁜 거예요. 막
웃음, 제가 옛날에 이걸 생각을 보면 창세기 11장인가 10장인가 그 사람들이 이름하면서 갑돌이임을 낳고 뭐 근데 우리 권사님이 갑돌이를 낳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웃음을 참지를 못할 정도로 웃었어요. 여러분 웃는 거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여호와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크게 보하고도 번뇌하면서 살 수도 있고, 부자기는 부자인데 고민과 걱정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둘 다 부한 것은 복이죠. 그죠? 근데 부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간단하게.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갖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깡패나 조직공빈이나 막 이렇게 폭군을 만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 너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분을 존경하면서 갖는 그런 두려운 마음. 이게 마음의 감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나요? 어떠세요?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같은 연결된 건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약간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일 우리의 윗대 가장 윗대가 누구요? 제가 이 정도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윗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연로하신 분을 공경하는 것, 위에가 하나님인 거예요. 가장 큰 어르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그러고 하나님이 하는 말을 안 따라.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게 경외인데, 두 가지가 어떤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 거죠. 수많은 교인들이 참된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되게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뭐하죠?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그건 지금 시대는 그래도 이 말씀은 안 변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는 그런 말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어릴 때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이 아이가 커가지고 하나님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복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그 애들 말을 다 들어주면서 야, 학원에는 가야지 교회는 빠져도 돼. 부모의 신앙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배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죠. 그러면 이 애가 진짜로는 하나님의 복덩인데 복이 아닌 길로 가면서 자꾸 복된 것을 안 만나니 이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노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린 아이들은 정말 말 안 듣거든요.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길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의인의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둘째로는 뭡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17절 채소를 먹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 말만 해봐.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채소만 먹고 산다요? 살긴 소도 먹어야지. 네, 이제 이건 이제 비교한 거죠. 진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부의 5단계를 말했어요. 부부의 5단계. 첫 번째는 좋아서 사는 단계.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사는 단계. 어쩔 수 없이 살아. 세 번째는 필요해서 사는 단계. 네 번째는 불쌍해서 사는 단계. 다섯 번째는 묻어주려고 사는 단계. 그래서 내가 가면서 혼자 웃었는데, 물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거 다 느끼죠. 고생을 하면 저 인간 그래도 내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들죠.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뭐예요? 진짜 사랑,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가정 식구들을 사랑해야,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인간이 잘해야 사랑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준지를 모르면 잘 못해요. 세상 방법으로 해.
잘해주면 잘해주고 조금 속상하면 미워하고 이런 관계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왜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의 특징은 18절에 보면 신경질 내고 서로 다투고 따집니다. 시비를 가려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18절에 뭐라 그러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내가 연약할 때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 70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사랑했어요. 나이만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게 멍멍해져요. 그냥 말로만 너 사랑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 다 당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냐,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가정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삶의 현실은 험악하지만 그 마음이 잔치집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다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대적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거예요.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걸 성경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거 생각하면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하도 코를 많이 고니까 저 인간 좀 내가 먼저 알았으면 코 곤 전 남편하고 안 살 텐데. 근데 만약에 생각해, 코 곤 남편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남편이 없는 게 좋아요? 그러지.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내가 그냥 아침밥도 안 해줘. 점심 밖에서 외식해. 저녁에는 혼자 먹어. 그래. 맞아요.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죠. 나는 그러니까 너무 막 해피하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내가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에요. 힘든 것만 보면 힘들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부족한 게 다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고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좌절이고 절망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남은 것에 감사한다면 불황은 두렵지 않다. 걱정, 근심 대신에 희망과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남은 것에 감사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막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원을, 좋은 정원을 만들듯이 행복한 정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름 부으심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게 해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문을 우리 열고 우리 한 번만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손을 감고 그대로 손을 들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풀 수 없는 목에 멍에를 메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름짐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깨의 모든 짐은 떠날지어다. 어깨의 모든 짐은 떠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고 멍에는 부서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노라.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소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 속박해서 자유케 해주시고 경제적인 것과 건강에서 치료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